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꼭 키웁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짝풀이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성경에는 짝이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므로 그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소위 이제 짝풀이 방식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짝풀이 방식, 옳은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약과 구약의 연관성이 있고 또 신약끼리 구약끼리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짝풀이를 이해한다면이야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짝풀이 방식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어끼리, 똑같은 단어끼리 찾아내서 무엇인가 어거지로 연결 지으려고 하고 마치 무슨 퍼즐 풀듯이 하는 것, 특별히 특정인, 어떤 분, 어떤 사람, 특정인이 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준다, 짝을 찾아서 성경을 풀어준다, 누군가가, 그런 방식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짝풀이 방식의 목적이 결국은 교주 신격화, 어떤 특정인의 어떤 신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쉽게 발견이 됩니다. 마치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방식들을 채택해 왔죠. 큐티를 한다든가, 성경 읽기를 한다든가, 또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등등 모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목적은 딱 하나 정해져 있죠. 그죠?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특정인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거론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 해석의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도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관주를 찾아보면 오직에 관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표시를 따라가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되어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은 목적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외부에서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해석, 성경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주더라, 성경을 해석하더라 라고 하면 한번 좀 꼭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동안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처음에 어떤 그런 방식을 이야기한다, 반드시 그것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짝풀이 방식,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짝풀이 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짝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짝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이때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 성경 이해를 짝풀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이에요. 언뜻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서로 간에 짝이 있어서 우리는 그 짝을 찾아서 풀어야 할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특별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가 성경의 단어들이라고 이해되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어져. 이것들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할 때 이 짝이 성경 구절들, 성경 단어들의 짝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짝풀이 방식을 주장하고 그 근거가 이사야 34장 16절 또는 성경 어디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린 것처럼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예, 이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그 뜻? 이거죠. 그 성경 구절이 정말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자주 했을 때에 이단들이나 또는 미혹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 공부할 때에도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해서 아마도 집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관주 성경 보기, 또 다른 번역서를 사용하기, 다른 성경 번역서를 사용하기, 그리고 문맥에 따라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34장 16절, 오늘 주어진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대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므로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 본문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노하셨다.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릴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피가 산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보아라, 이제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젖고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젖고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셨고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속아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땅이 피로 문들고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 에돔의 강들이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이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다. 대대로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 그 땅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소굴로 변하고 까마귀의 집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겠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요새가 있던 자리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던 자리에 야생 덤불이 자랄 것이다. 이리가 그곳을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살쾡이들이 하이에나와 만나고 들염소들이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도 자기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짝풀이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특히 16절에 보면 아까 개역 성경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에 해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짝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염두에 두고 정리해 봅시다. 1, 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에돔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에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어느 본문이든지 본문을 읽을 때 반복되는 명사, 동사,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구가 나오면 적어도 그것은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지금 본문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을 때 에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에돔 땅을 지칭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에돔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 거예요. 9번. 그건 뭐예요? 에돔 땅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에돔 땅에 대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에돔 땅에 대한 멸망,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또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대대로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은 그 땅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에돔 땅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그 땅에는 오직 짐승들만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에돔 땅에는 부엉이와 올빼미, 소굴로 변할 것이며 살쾡이야 하이에나 그리고 들짐승들의 처소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은 에돔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며 동물들만이 짝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읽으면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동물들 중에 아까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또는 한글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동물들 중에예요. 이것들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만 하고도 나오는 거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 짐승들 중에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때 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짝입니까? 아니에요. 이때 짝은 동물들의 짝이에요. 동물들의 짝.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짝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17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측량하여 그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것들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여 거기에서 대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이 멸망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며 그곳은 동물들만이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니까 짝풀이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둔갑해 버렸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6절의 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 아니라 동물들의 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문맥의 흐름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즉 이사야서 34장 16절의 짝은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가면서 짝풀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나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아주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 잘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읽기도 제대로 안 해본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읽기를 문맥에 따라서 앞뒤 문장을 염두에 두고 잘 읽기만 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동화책을 읽을 때도 아이들에게 문맥을 잘 따라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상당 부분의 그 미혹의 음성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큰 은혜로 영광스럽게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짝풀이 방식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